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로마로 순교하기 가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누구냐면 각 교회 장로님들이셨습니다. 각 교회 제자들이 장로님들인데 거의 유언과 같은 말을 하죠. 그래서 자기 이제 로마로 죽으러 가는데 이제 제자들을 이 장로님들이신데 모아놓고 이제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장로님들을 향한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요,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 리더가 바로 장로님들이죠. 그 중에 이제 그 장로들 중에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고 다스리는 장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장로님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죠. 장로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양떼를 보호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제가 우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도 장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르치는 장로로 부름 받았죠.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부르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양떼를 보호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유언 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로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의 양떼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되게 울면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당회에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회의를 하고 교회 1년 예산을 짜기도 하고 굵직굵직한 회의를 하기도 하죠. 당회 하는데 그게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양떼를 지켜내는 겁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고 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먹기 위해서 항상 기웃기웃거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회를 딱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 되셔야 된다고, 여러분 당회가 하나가 돼야 양떼를 지켜낼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이러한 일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양떼가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양떼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양떼가 이단에게 뜯겨 나가거나 양떼가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당회가 지금 아픔이 있다는 증상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당회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도 구성이 됩니다. 성경은 장로님들을 교회 대표로 부르고 교회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볼 때는 장로님 되는 게 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 한 수는 이렇게 뭐 일반적인 학교를 가고 이렇게 추천서 이런 것들 받고 자기의 기도에 확답을 받는데,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3분의 2 과반수를 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품도 좋아야 되고 지도력도 좋아야 되고 섬김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또 인격도 좋아야 돼야 돼서 3분의 1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 보면 저절로 허리가 굽혀지고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다스리고 섬기는 장로님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출되는 장로님들을 성경은 다스리는 장로님들이라고 하고 담임 목사님은 가르치는 장로라고 합니다. 결국 똑같아요. 성경은 우리를 똑같은 장로라고 부르는데 결국 뭐냐면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근데 목사들이 가장 진지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목사들이 가장 진지할 때가 언제냐면 목사 안수 받을 때입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제일 이 세상에서 진지해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90%의 목사님들 기도원을 가거나 자기 사역 잠깐만 쉬고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하는 소리가 나는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받느냐라는 것이죠. 다들 겸손해져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 목사로 부르셨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장로님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장로님책 받을 때 보시면 다들 장로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지라는 거죠. 재밌어요. 장로님들도 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 부르셨지라고 하고 목사님들도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지라고 하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투표로 부르시지만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로님들을 부르시죠. 부족한 사람도 세우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멋진 분들도 세우십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부르심은 실수가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로로 부르셨죠. 가르치는 장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로로 세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양떼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울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장로, 목사들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장로, 일반적인 장로님들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있는 양떼를 보호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고 사도 바울이 헤어지게 됩니다. 사단이 이것을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당회를 깨트리죠. 그래서 이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제가 이렇게 막 건너 듣고 하면 당회가 아파요. 당회가 싸우죠. 인간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타격은 누가 받냐면 양떼가 받습니다. 양떼가 다 나갑니다. 양떼가 이단에게 물어뜯기게 되는 거죠. 저는 가끔 상처 입은 당회를 볼 때마다 현실적으로 이 당회가 무너지는 곳을 볼 때마다 마음이 되게 아파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아프고 오해하고 의견 때문에 대립하고 이럴 때마다 참 아프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당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끔씩은 자존심을 좀 죽일 필요도 있고 남의 말을 좀 잘 들어주고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서로 하나가 되면 영적으로 방어막이 탄탄히 세워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양떼들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와 이단들이 기존교회의 양떼들을 공격해서 빼앗아갑니다. 거의 90%가 기존교회 양들을 다 앗아간 거죠. 이게 보면은 뭐냐면 당회가 지금 아픈 것입니다. 볼 때마다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전남 동부 지역 장로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시는 모습이 바로 소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선한 일을 도모하고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장로님들을 보면서 당회가 건강하겠구나, 그리고 이 전라도의 교회가 소망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건강한 장로님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믿으며 축복합니다. 제가 배울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장로님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의 양떼들 지킬 수 있도록 오늘 회의하고 안건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양떼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하고 안건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양떼들이 보호하게 되기를 믿음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22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읽도록 할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한테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아놓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누구에게 매여 있냐면 성령님에게 매여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이 매여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고 있고 성교의 목적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참 저는 이때 이 현장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울면서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인데 눈빛이 어땠을까? 저는 눈빛이 죽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불같이 타올라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자기 사람들은 다 뜯어 말리고 있거든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눈빛이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은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는 것이죠. 불꽃처럼 타올라야 된다.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이번이 세 번째 교회입니다. 영광교회가 세 번째 교회인데 교회를 옮길 때마다 항상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합동교단이거든요. 합동교단은 말씀 위주의 그 보수적 교단이죠. 그런데 옮길 때마다 제 옆에 누가 있냐면 항상 기도 대장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 대장들이 다 누구냐면 장로님들이었어요. 너무 신기한 거. 제가 첫 번째 교회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 당신 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하고, 저는 지금까지 그 부장님들은 다 안수 집사님이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교회는 다 장로님들을 세워주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이라고 김신 장로님이라고, 제가 이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청소년부 부장을 맡고 제가 초짜 전도사가 됐습니다.
전도사니까 얼마나 사역을 못했겠어요. 처음이니까. 근데 이 장로님의 주특기가 뭐였냐면 금요기도 때 제일 집에 늦게 갑니다. 다 집에 가는데 기도 하나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얼마나 고래고래 저지르냐면 그 태권도 장로님이라고 전 이름을 붙여줬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불같이 토해내시면서 손을 앞으로 막 허공을 이렇게 휘어집으면서 제가 그 앞자리에 있다가 머리를 한 대 맞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때리고 미안하다고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또 둘이 막 기도하고 했는데 초짜 전도사 옆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장군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진짜 못했는데 장모님 때문에 기도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항상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기도로 못 뚫을 게 없습니다. 기도로 뚫어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 내가 뒤에 있으니까 전도사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나는 기도로 돕겠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얼마나 못하는지 매번 넘어지고 굴러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장로님이 김신 장로님이 뒤에 계셨죠. 성령에 매여 있는 장로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떠날 때 편지 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했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제가 기도를 메고 갑니다 하고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환갑이셨는데 너무 빠른 나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셨죠. 서울에 장례식이 있다고 해서 사모님이 저를 모든 교육자 중에 저만 불렀더라고요. 지금까지 나간 교육자 중에 저만 불러서 갔어요. 갔더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62세에 돌아가셨는데 했더니 사모님이 전도사 항상 목사님 얘기를 했다고 부족할 때마다 기도로 살았던 그 목사님을 기억했다고 해서 제가 얘기했죠. 그 기도의 불꽃을 장로님에게도 제가 배웠다고 너무 고마운 장로님이셨다고 했는데 참 작년에 좀 슬펐습니다. 그 장로님 너무 보고 싶고 여러분 기도하는 장로님이 있다면 그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회장이 되신 민복교 장로님이 있는데 제가 자랑을 하면 장로님이 앉아 계신 자리가 장로님 고정석입니다. 여기 이 자리만 앉으세요. 새벽 기도 때만 이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뒤에만 딱 봐도 장로님이 계신 걸 압니다. 제가 장로님이 이제 3년 같이 있었으니까 장로님의 기도 패턴도 다 알고 어떻게 주여 하신 줄 알고 다 압니다. 그때마다 장로님의 주여 믿습니다를 많이 하시거든요. 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그래 저렇게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고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겠구나 생각이 너무 듭니다.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네, 성령에 매어 사는 장로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저는 이 전라남도 동부지역 장로님들이 볼 때마다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지혜롭게 또 회의하실 때 성령님이 초청하면서 성령 충만한 장로님들 때문에 이 전라도가 영적으로 부흥이 되고 당회가 올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부흥을 줄 줄 믿습니다.